여러분은 삶을 살다가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에 저는 주저앉았던 저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저를 일으켜내었던 한마디였습니다. 늘 무언가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순간들이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지배하던 생각 속에서 나를 일으켰던 그 한마디는 너의 존재 자체로도 소중하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울린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지느냐.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 엘리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엘리야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이세벨이 너를 정령 죽여버리겠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 있었던 효과는 정말 파급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죽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에 들려왔더니 엘리야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금 그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죠.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이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에 있어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앞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살펴보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이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녹록치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왕들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모습들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지역 로마 시절 이 지역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에 로마 그 당시 자치권을 또 인정해서 많은 분봉왕들이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분봉왕이 4명의 분봉왕들이 있어서 그 지역들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또 존재하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 종교적 혼란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총독과 분봉왕과 이 여러 관리들과 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싸움과 이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리더들이 이 한 나라의 이 리더들이 싸우고 뜯고 이러는 것, 그들의 삶은 아마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흔히 말하는 이 약자들의 삶은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어려웠기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열망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바로 메시아의 하나님 도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고 견뎠던 그들의 삶이었는데요, 그들의 삶은 계속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단 한마디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에 필요한 것은 그 말 한마디였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반역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생활로 말미암아 구약이 끝나고 이 신약 시대까지 400년을 여러분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왜 암흑기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였어요.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기에 백성들은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긴 세월과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하여 보면 가까웠다라는 건 아직 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선언이에요? 백성들이 너희가 열망했던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온 우주의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단숨에 일으켜 세웠던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6절에 나타나게 시작합니다. 여러 변화가 일어나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그 말 한마디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중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암흑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Repent,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회개하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강력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거기로 돌이켜라 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금 너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단순히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음란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삶에 있어서 간음했던 것을, 살인했던 것을, 미워했던 것을, 이웃에게 이렇게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너희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떠나고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의 회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오랜 암흑기와 정체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처음 이 힘든 시기에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 처음 외쳤던 이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외쳤던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림의 통치권에 회복이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혹시 우리의 예배에 소홀히 여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또 나의 개인의 영성 생활과 기도와 말씀의 생활에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준비하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으로 불러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불편함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길, 왕의 대로를 곧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라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일치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갔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준비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알리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는 인생을 살다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하는 사역들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렇게 여성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해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하시는데 가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 자신의 직분도 없고 어떻게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정말 영상을 만들고 뒤에 밤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며 그들의 삶과 사역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과 사역이 정말 의미 없는 사역이 될까요? 여러분, 다람쥐를 아시나요? 여러분, 다람쥐를 자주 보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 이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에 묻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땅에 많이 묻은 이 도토리들을 90% 이상은 그 도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두게 된다라고 해요. 10%만 찾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90%가 되는 그 도토리들은 그 너무 의미 없고 정말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90%가 되는 도토리들이 땅에 묻혀서 나중에 그 도토리들은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어 더 많은 도토리들을 양산해내는 도토리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토리들을 그렇게 많이 다람쥐들이 갉아먹는데 도토리들은 끊임없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역도 90% 이상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90% 이상은 그냥 묻혀진 땅 속에서 도토리와 같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90% 묻혀진 도토리를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사역, 보이지 않는 눈물의 사역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도토리 나무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이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매며 하루하루살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많은 곳에 눈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act, 행하라 라는 겁니다. 행하라. 8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부분은요, 일반 모든 성도들보다도 특별하게 더 집중하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였던 내용들입니다. 교회에 오래되고 직분을 감당하거나 감당을 했거나 리더들에게 해당했던 이 메시지는요, 정말 좀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정말 너희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않으면 너희 정말 큰일을 당할 것이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도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로도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욕적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위선자로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과 삶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 메시지 가지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세고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방어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종교 어떻게 보면 지도자이자 리더로서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진 저의 마음들이 때론 돌아보게 되었고, 또 반복되어지고 일상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진 나의 종교적인 삶이 이제는 점점 능력과는 멀어지고 점점 종교화되어진 나의 삶이 아닌지를 계속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신앙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거구나. 우리의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분들은 다름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여도 난 널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직분을 믿고 우리의 집안을 믿고 우리의 돈과 재물과 명예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높아졌어요. 종교 생활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연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에 나에게 들려주는 오늘 하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한마디, 세례 요한에게는 그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